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목소리만 지금 그렇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주 제네시스 7째 날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었죠. 여러분 7째 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식이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토요일이어서. 근데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예 안식을 시키셨어요. 야, 응급실에 제가 갔는데요. 너무 8시 정도에 갔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그것도. 내일이 주일인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제가 목회 25년, 제가 전도사 때부터 보면 목회 2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게 다 스톱됐어요. 과 주치의가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목사인데요. 지금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단칼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옮겨졌는데 일반 병실도 아니고 중환자실로 제가 들어갔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멍하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재밌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내 설교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식하라. 내가 김석경 목사를 통해 말하노니 안식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저만의 개인적인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입원은 단순히 저희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구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상에서 들려주신 음성을 제가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실 때 누구를 통해 전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셨어요. 특별히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선지자의 입이 아니라 선지자의 몸과 선지자의 어떤 액션, 행동과 선지자를 통한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어요. 왜 이 방법을 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방법으로 선지자의 어떤 액션과 몸을 통해서 더 강하게 기억에 남으라고 말씀을 그 방법으로 전할 때가 있어요.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행위 예언.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행위 예언이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랬어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말이 많았던 예레미야가 이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멍에를 메고 계속 걸어다닙니다.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나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계속 걸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 저 액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구나. 그걸 깨달아요. 또 어느 때는 이 예레미야가
큰 항아리를 사람들 보면 와창창 소리가 날 정도로 큰 소리가 나게 항아리를 깨기도 합니다. 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누워 있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어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40을 누워 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의 숫자죠. 그리고 40은 남유다의 죄의 숫자예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죄로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누워있는 그 행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는 3년 동안 이렇게 맨발로 옷을 입지 않고 계속 걸어 다닙니다. 계속 걸어 다녀요. 이것이 바로 해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병실에 있으면서 자꾸 이 예언자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현대 사회는 더 이상 그런 선지자는 없어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 가지 직능 중에 선지자적 직능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아, 교회 가야지. 아유, 안 갈래요 오늘. 야,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가야지. 아유,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에 없다.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못했다. 더구나 지가 특별 신년 예배 7번 하자고 해놓고 지가 빠졌어.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3일간의 이 병상을 통해서 병상 속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들은 음성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신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여기까지만. 따라합시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자,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막 달립니다. 쉬지 않고 대비하고 계획하고 군사를 모으고 전략을 짜고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막 외교 활동을 벌려서 외국과 막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막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살아남아 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리고 조용히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뭔가를 지금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막 내가 떠들고 내가 막 뭔가를 나가기보다 지금 조용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역시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역이 많다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전 세계에서 가장 사역이 많다는
꿈의교회에서 제가 16년을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는 목사 지옥 3호 천국이라고 불리는 교회예요. 저는 거기서 16년을 제가 달려왔고요. 그리고 제가 달리다가 다시 이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달려왔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워요. 세상에 제일 공포스러운 게 이 개척교회예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이 개척교회가 정말 살아나도록, 생존하도록 저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침대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침대 밖을 나가면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분들이야. 당연히 거기 대부분 저만 의식이고 나머지는 다 의식이 없더라고. 다 의식이 없고 나만 의식이 거동이 가능한 그런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의식이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좁은 침대에서 여러분 24시간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고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고 심지어는 변도 거기서 보래. 와. 그래서 너무 그 시간이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핸드폰. 그렇게 한번 여러분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처음 경험해 봤는데,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침대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계속 구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자가 또 왔네. 저기 또 왔네. 저 환자는 무슨 환자일까? 그걸 간호사들을 계속 관찰하는 거. 진짜 열심히 일하시더라고. 간호사들을 정말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솔직히 사무직들은 우리가 한 8시간 일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잠깐 쇼핑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간호사들은요, 단 1초도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간호사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가 봐. 환자분 계속 앉아 계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있다가 미치겠어. 그래서 다시 꾹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준 것이다. 너는 너무 달려왔다. 내가 이렇게 좁은 침대에 너를 가두지 않으면 너는 또 달릴 거다. 너는 내 종이지 사역의 노예가 아니다.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제가 중환자실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즐기는 건 나중에 제가 다른 설교 때 얘기할 건데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처럼 자의반 타의반 여러분이 하던 일이 멈추게 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서 멈추게 된 거지? 내가 왜 여기서 멈춰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는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상하게 내가 막 끌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여러분, 그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너무 외로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잘.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세요. 제가 그 과정을 한 거예요.
저는 그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저는 멈추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상고하고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조용히. 따라합시다. 멈추어야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멈추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멈추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멈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들은 음성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건강관리는 누구보다도 잘했다고 저는 자부해요. 체지방 신경 썼고요. 또 중년에는 뭐가 중요하대요? 근육량이 중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막. 그리고 심폐기능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제 장점이 심폐 기능이거든요. 여기 혹시 20대에는 손 들지 말고 혹시 턱걸이 10개 하시는 분 계세요? 나랑 같이 한번 운동하기로 했었지. 저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제가 건강을 제가 챙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세균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해도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계속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제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복음의 원리. 기본적인 복음은 뭡니까? 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복음적 세계관으로 넓게 확장해서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또 적용해 봅시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어떤 인기를 얻고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의 능력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관리 잘해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사업 잘해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만 은혜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 세계관인 거예요. 이 세계관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저는 다시 한번 제 몸으로 깨닫게 된 거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의사 선생님이 저희 회복 속도를 보시고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건강하신 것 같다고. 워낙 건강하셔서 빨리 퇴원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아주 며칠 더 앞당겨서 퇴원을 했는데 여러분, 건강관리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음성은 이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멈추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힘의 원천입니다.
자, 15절을 좀 더 보면 노란색 같이 읽어봅시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힘을 내가 그 힘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활동해서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어떤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잠잠히 멈추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여전히 내 노력, 내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잠잠히 신뢰해라. 그러면 힘이 온다. 다시 한번 잠잠히 신뢰해라. 그러면 힘이 온다.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힘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병상에서 힘을 얻었어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육체의 어떤 건강이 아니라, 저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죠. 쉼은 절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멈추게 되었으면, 쉬게 되었으면, 내가 계획한 것을, 뜻한 것을 못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힘을 우리에게 차오르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성이었어요.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자, 1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막 전략을 세우고 막 애국과 동맹을 맺고 어떻게든 빠른 말로, 그런 빠른 말을 가지고 빠른 말로 달려가려고 해요. 16절에 보면 막 빠른 말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혼자 해보려고 해요. 혼자 버티려고 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지치고 결국 쓰러지죠. 병상에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나에게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저는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정말 우리 아내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우리 아내가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의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눈물로 기도한다. 어떤 분이 눈물로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정말 감동이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 그날 영화 보러 가는 날인데 영화 보러 가지 않으시고 이 성전에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전해 듣는데 저도 막 뭉클한 거 있죠. 막 그 장로님들의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이 막 상상이 가고, 그리고 영화를 보시던 우리 성도님들도 거기에 들려오는 그 찬양 소리에 우리 성도님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구도 팀들은 정말 당연히 뜨겁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가장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문자나 전화 안 해주신 거. 우리 이현우 목사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께 문자나 전화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만일 정말 우리 전성도가 정말 문자 전화했으면 저 아마 쉬지도 못했고, 문자 보내면 제가 답해야 되잖아. 또 다 일일이 답 안 하면 또 시험 들 거고.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해주시고 묵묵히 기도해 주신 그 기도 한 바가지, 그것이 저를 일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그런 뜨거운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 목회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좋은 만남을 주셨구나.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할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동탄 꾸매기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경쟁하라고요? 갈등하라고요? 그냥 차 마시면서 그냥 밥 먹으면서 교제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회사에서나 경쟁하시고 국회 가서나 싸우는 거고, 여러분 차 마시고 하는 그런 모임은 동네 모임에서나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붙들어 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저의 어떤 그런 병원 입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 행위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라,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신뢰하라. 그러면 너를 구원할 것이며 힘을 얻을 것이다. 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혼자 여러분이 묵상하도록 한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조용히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라,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신뢰해라. 그러면 너를 구원할 것이며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삶에 어디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이사야 이 30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들은 음성이 바로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것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도 하신다. 멈추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그 순간이 하나님의 힘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삶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식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동탄 꿈에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